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복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 22절, 28절, 요한계시록은 22장, 또 7절과 14절 전부가 다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라도 말을 하기를 나는 복을 만드는 사람이야. 나 복 만들었으니까 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복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복을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만들거나 복을 어떻게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옥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율법 자체가 613개의 계명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248개의 계명은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 우리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러주시고 이거는 적극 권장하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이거 하면 해롭다. 이거 하면 저주받으니까 안 돼. 이건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각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양에게는 울타리 자체가 제한이요, 속박이요, 구속이요, 억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놨어 라고 울타리를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목자에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서는 울타리 자체가 보호요, 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안 좋은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건 하지 말라고, 선과 악이 공존하니 악에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복과 축복의 차이라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주변의 피조물들은 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축자를 써서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이나 천사나 선지자, 제사장, 목회자 모두가 다 복을 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복을 비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복되기를 원한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하며 복을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축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계약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없는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효력도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혹 천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축복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계약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 계약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구약에도 축복을 했고 신약에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천사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도 야곱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천사가 정말 그에게 대하여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놓아주겠습니다. 야곱이 말했고 그 천사는 축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곧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손을 높이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축복하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을 대행했던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축복을 했고 복은 하나님이 그 줄기를 타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왜? 축복의 계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뭐 하시리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축복을 하고 복은 내가 준다 이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제사장도 복을 주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을 비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계약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계약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복에 대하여 말씀했지만은 그 복에 대한 계약은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기를 복의 근원,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에게 내가 복을 줄 거다 하는 만큼 이 복이 된다라고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 복이 된다는 말씀은 열쇠와 같아서, 그래서 열쇠로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듯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또 더군다나 내가 축복을 하면 그 복도 임하는 것이고, 또 너로 인하여 복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저주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 얘기지 우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그것도 오래전 얘기이고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줄기와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줄기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말하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뭐를요?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곧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다. 아브라함과의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가졌으면 그의 자손으로 보고 이 복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를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중심이고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표현할 만큼 야곱에 대하여 그 모든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야곱은 누구냐?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 쭉쭉 넘어가서 천지 창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전체를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입애굽으로 끝나고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언약으로 하셨고 야곱 때에 가서는 율례로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420번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연관된 단어들을 합하면 640번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는 복은 계승되는 것이고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구절들, 축복에 관한 구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또는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약속을 받게 됐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했고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도 축복을 했고 21절에도 축복을 했다. 곧 그 복을 이어나갔다, 계승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절정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클라이막스의 그 사건에 대한 아주 절정은 무엇을 말할까?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야곱에 대하여서는 야곱에 대한 클라이막스의 인생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야복강에서 축복을 받았던 그 역사를 바로 자기에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아닐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인생의 절정은 축복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복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훗날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날 당신이 있게 하게 된 그 동기와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말합니다. 링컨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가르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축복이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링컨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노환으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채비를 차려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로 막 속히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볼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백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읊으면서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요셉은 병문암을 갖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찾아간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 축복을 받으러 갔을까? 이것은 바로 그 축복의 능력을 그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만든 것이 자기 재능이 아니고 자기를 만든 것이 자기 어떤 배경이나 주변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압니다. 꿈을 꾼 다음에 자기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게 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모든 줄기는 하나님과 계약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진 그 축복이 바로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왔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은 이 복을 빼앗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복을 사모합니다. 에서의 그 복을 그가 할당되어진 분깃된 그 축복까지도 자기가 얻기를 사모했던 야곱처럼 그 가운데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그거를 사모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진짜 수많은 축복 가운데에 최고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축복은 임종할 때의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인생의 모든 여정의 모든 복을 담아 하는 그 축복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임종 때에 한 이 축복을 이 요셉은 놓치거나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가자, 할아버지에게 가서 축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해서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요셉은 어떻게 이 축복에 대한 원리를 알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파란만장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17살 때에 야곱은 108세였고 그리고 이삭은 180세였다는 겁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배웠고 아버지께로부터 그 축복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로구나. 그것이 이삭에게 가고 야곱에게 간 것이 오늘날 내게도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그에 대하여 알았다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복을 사모했으면 형이 받아야 할 복까지도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와 같이 형 흉내를 내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결혼식 때에 목회자가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할 때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과연 믿는 것인지, 내가 돈을 주랴 축복해 주랴 라고 물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에서와 같은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이고, 팥죽을 주면서라도 복을 사고 싶어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은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중에는 둘 다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복이 임하면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복이 임하면 물질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을 따른다고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을 다 받았다, 그래서 물질 많다,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복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따를 수는 있어도 물질이 있다고 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방식으로 축복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48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랬어요. 축복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 어두운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죠. 오늘날 그런 연세 들으신 그런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너 축복할게. 아버지 건강이나 좀 챙기세요. 침 흘리지 말고. 어머니 그냥 아버지 그냥 뭐 이렇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사람 아닙니까? 왜? 복을 안 믿거든. 복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셉은 자기 아들들 마지막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해서 데리고 와. 눈이 어두운 가운데, 오죽하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하여 큰아들 작은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그거를 지금 아버지 모르셔서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안다 라고 하리만큼 축복에 대하여 정말 확실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과연 믿는 것인가?
예수님도 어떻게 하니까 입 맞추고 안고 축복했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 입 맞추고 그리고 안고 그리고 축복했던 것 같이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건 진실된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가 그러죠. 엄마 손은 약손이고 애기 배는 응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배를 하죠. 의학적으로도요, 말하기를 엄마의 손에서 나오는 이란 등등 그런 기운과 이런 것들은 의사의 치료 몇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 손에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붙잡고 남을 만지고 다른 부위에 대해서 잘못하면 성적으로 그에 대하여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만지고 안수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손을 내미셨어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좀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거들랑 손을 붙들고 축복하거들랑 믿으세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 손으로 잡아준 그 모든 역사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이비에 빠지고 동성에 빠지고 이탈되어지고 교회에 시험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그릇이 있고 사랑의 그릇이 있는데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그릇이 결핍될 때에 그와 같이 곁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과 손끝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말로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복을 선포하십시오.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약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에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주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약에는 천사와 제사장과 선자를 통하여 이루신 그 축복의 통로가 복을 계승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이 위임하신 겁니다.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명하셨고 그것을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은 여러분이 부모가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말씀대로 자손들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권은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축복권을 믿어보세요. 아니, 그분들에게 잘하여 잘못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게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축복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데 비리비리하고 그리고 그냥 허접한 축복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1번. 그런데 축복을 내가 했을 때에 정말 돌아올 때에 진실되고 큰 복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2번. 1번이요, 2번이에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요. 2번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 대하여 박해하고 너에게 대하여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축복하면 그가 받지 못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니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간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태포수입니까?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도 그 목자 그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얼마나입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은요, 스님의 때에 님자를 빼면은 스밖에 안 돼요. 할 수 없이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목사에게서는 님을 빼도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어떻고, 아무개 목사, 그 목사 내가 키웠고, 그 목사 어쩌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 복을 차단해서 무슨 복을 받느냐, 이게. 가정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손을 축복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무슨 그에게 복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은혜가 그들이 복을 빌 때에 그 연결된 계약된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에게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빕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손 대대로 이 모든 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을 할 텐데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 예배 끝날 때 축복할 때도 아멘 좀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 말씀에 3번 정도를 제가 선포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권한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계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가운데